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살아도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아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주 전에는만 할지라도 이 바이러스가 잠잘 줄 모르고 창궐할 때입니다. 8강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이시라. 모든 민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그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를 따라 타락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그래도 유럽보다 미국보다 어느 민족보다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감추어둔 7천의 선지자가 있으며 그 어인들의 기도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환난의 주권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환난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잠자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으므로 오늘 이 바이러스가 지금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이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영원히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9강에 이어 오늘 10강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즉 무저갱은 지옥이지요. 지옥의 열쇠를 가진, 지옥에서 왕노릇하는 사탄 마귀를 칭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것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한 이 계명성, 이것을 루시퍼라고 하지요. 원래는 루시퍼도 하늘의 별이었습니다.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높게 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계명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루시퍼가 계명성이 되어 사탄이고, 사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더라. 어두워지매 그 무저갱에서, 즉 지옥에서 올라오는, 그 구멍에서 올라오는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 이게 뭐냐? 무엇을 말하느냐? 악한 영, 귀신들을 말합니다. 이 악한 영들이 올라오니까 해와 공기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집니다. 이 마귀가 이 진리를 어둡게 만듭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올라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황충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연기 가운데, 악한 영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 땅 위에 올라온다. 바로 사이비 이단입니다. 황충은 이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권세가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이는, 이 정갈은 사막에 있는 독충이죠. 그 꼬리에 독이 있어 그 꼬리에 침을 맞게 되면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즉, 이 사이비 이단들이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권세가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누구를 해해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 그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 이 성령의 인침, 이것은 바로 성령 안에 거듭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셔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즉 죽음과 같은 아픔이죠.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지금도 이 이단에 속아서 이 미혹의 영에 끌려서 황충에게 소임받은 사람은 정말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초로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또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이 황충들의 즉 이 거짓된 선지자들 이 사이비 이단들 이들의 이제 속성을 말합니다. 그들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즉 전쟁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영적 전쟁에서 철저하게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전쟁에서는 손자병법에도 말씀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성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거예요. 왜 이단들에게 무참하게 끌려가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할 만큼 고통을 받고 있는가? 왜 미혹되는가? 저들은 철저하게 준비해가 나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가 나와요. 그들은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예? 이 믿음의 멸류관 비슷한 거. 즉 짝퉁이란 거죠. 짝퉁. 짝퉁. 굉장히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되는 짝퉁 믿음이에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즉 지혜롭다는 겁니다. 지혜롭다.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들은 아주 큰 모습은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저들이 전도하러 나오는 거 보세요. 얼마나 겉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갖고 나오는가. 그러나 우리 교회 이 저들을 저 사이비 이단들이 행하는 거 이거 바라보고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모습 앞에 비춰봤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으며 얼마나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가짜가 아니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서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지혜로운가? 우리는 그 모습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가자 교회 나올 때 보면 아무런 옷이나 입고 머리에 빗질도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어찌 저 모습으로 나오는가? 이 벌써 정신 자세가 이 이단 사이비 황충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싸워서 100번 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첼로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마음에 철저하게 방비를 하고 나와요, 저들은.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소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이 다니는 거 보면 무리를 지어 다녀요. 신천지에도 한 동네를 하려고 하면 한 버스를 하나가 깔아버려요. 무리를 지어요. 즉 그만큼 단합이 잘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더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제각기 하면 다 죽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마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바로 사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왕은 누구냐?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이제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있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부는 여섯째 나팔 재앙에는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에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유브라데는 지금 중동 지역에 있지요. 그쪽에서부터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연월 일시는 모릅니다. 아무도 그날과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세계 정세를 바라볼 때에 이 전쟁이 일어날 만큼 아주 농후합니다. 이란이 지금 핵무장이 되어 있죠. 파키스탄이 중동 지역이 핵으로 전부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무기를 말을 하는데 2만만이라는 것은 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세 재앙 곧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더라. 이 엄청난 전쟁이. 왜? 그 말들의 힘은, 그 말이 뭐냐? 바로 무기지요.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게 바로 핵탄두. 핵탄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지요. 이것으로 엄청난 정말 3분의 1이라는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거죠. 이 전쟁에. 그래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무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재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크면 클수록 우리 사람들이 이 모든 재앙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재앙이 내리면은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뭡니까? 이 세상의 법에 아주 흉악 범들, 살인, 아주 흉악 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지만 그보다 더 큰 죄가 뭐냐? 그들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더 큰 죄가 뭐냐?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에,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 마귀를 따라 무저갱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도 사단의 역사예요. 회개가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주의 종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하시라고 작정을 하셨지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칠 때에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이르러 가슴을 찢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멸하시다 하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살려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바로 니느웨 성에서 일어났던 회개 운동이 이 민족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장을 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이분이 누구냐? 바로 구름을 입고, 이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다.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은 해 같다. 바로 해는 바로 진리요. 참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빛, 참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또 그 발은 불기둥 같다. 불기둥 같다. 이 불기둥이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발이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있어요.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계세요. 그런 우리 주님의 이 광대하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시며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발은 바다를, 한 발은 육지를 밟을 만큼 크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주님이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라 할 때는 서야 돼요. 임봉하라 하면 임봉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다 망하게 돼요. 7 우레가 들릴 때에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 하면은 임봉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 말씀을 해석해 나갈 때에
너무 무리하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하라 하는 것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것이 어떤 복음이냐? 바로 하나님의 비밀, 이 계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계시록 1장 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사 요한에게 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하신 이 복음을 우리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이 이단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미혹되어 끌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 직무를 유기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다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서나 그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서게 되더라. 아멘. 즉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두루마리, 이 작은 책, 이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을 네가 갖다 먹어버리라 그럽니다. 주님이 갖다 먹어버리라 그럽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이상한 현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어떤 이단 단체들은 입을 짝짝 벌려요. 받아 먹는다고. 말씀을 선포하면은 입을 짝짝 벌려서 그 말씀 받아 먹는다고 입을 그래요. 얼마나 무지한 모습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육신을 위해 진수성찬을 차려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먹는 만큼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이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도 잘 시키고, 소화를 잘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음식의 영양분을 받았어. 우리 육체가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저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양식을 먹고 내가 소화를 잘 시켜야 됩니다. 즉 듣고 깨닫고 알고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이 말씀을 잘 들어서 내가 듣고 깨닫고 내가 믿어질 때에 그래야 그 힘을 가지고 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 작은 척 갖다 먹어버리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즉 또 갖다 먹어라. 주님이 먹여주지 않아요. 갖다 먹는 건 내가 갖다 먹어야 돼요. 내가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누워있다고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기 위해 내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다 이제 온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들려질 때, 이 말씀이 레마로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그런 사람은 보세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 작은 책을 먹은 자는 세계 모든 민족에 5대양 6대주에 이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도 몰라요. 그저 교회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다 구원받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면 무조건 구원받았고 장로, 권사, 집사 되면 다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십니다. 우리는 구원은 결코 직분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믿음 없이는. 이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인가? 이것은 이 하나님 비밀, 이 계시의 말씀 속에 다 감춰져 있어요. 자, 이제 그 비밀을 향해서도 또 갑니다. 자, 11장을 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지팡이 같은 갈대란, 이 지팡이는 바로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요, 갈대는 잣대예요. 말씀의 잣대로, 말씀의 잣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청량하고 그 안에 경배하는 자, 예배자들을 청량하십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아름답다고
그 사람의 잣대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청량할 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건물이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크고 아름답고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만 우리 탈북한 우리 동포들의 간증을 들어볼 때 정말 저 북한 땅에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린 그 신앙, 이불을 뒤집어 서고 작은 후라시를 켜서 하나님의 말씀 한자 한자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때마다 은혜를 받아 목숨을 걸 만큼 그들의 신앙이 견고했습니다. 그들이 탈북하여 한국교회에 왔는데 큰 교회랑 큰 교회는 다 다녀봤는데 그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화려하고 조직은 잘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참 두렵고 떨렸습니다. 과연 내가 섬기는 교회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가? 내가 다스리고 있는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청량합니다. 제단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죠. 이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는지 비진리가 선포되는지, 인본주의, 세속주의, 다원주의, 정치적인 말이 나오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청량하신. 왜 청량하실까요? 합격 불합격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예배자들 다 청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시지.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내 편한 대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예배자를 청량하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성전 바깥 마당, 즉 마당에 성전 뜰만 더럽히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청량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청량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 시대에도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금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까? 이 성전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의 청량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합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두 증인, 이것을 이단들이요 교묘하게 거짓으로 포장을 해요. 내가 두 증인이다. 내가 두 증인이다. 두 증인은 나밖에 없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감람나무다. 박태서에도 그렇죠. 아멘. 응? 내가 감람나무다. 감람나무란, 두 감람나무란 아모스 8장 이제 14절에다 보면 여호와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이 두 정인이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했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정인이란 뭐냐? 이제 둘이란 것은, 이라는 것은 합력하는 거예요. 합력하는 상징수입니다. 누구와 합력하느냐? 주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엘리야는 늘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다가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승천했습니다. 감람나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감람나무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두 촛대는 교회, 즉 일곱 교회를 이제 해석할 때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일곱 별은 주의 종이요. 이제 금촛대는 믿음의 성도들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바로 촛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촛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종과 이제 우리 평신도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로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사님. 아멘.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주의 종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종, 함께 하시는 종. 이제 그들에게는 이때가 되면 엄청난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어떤 능력인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것은 죽음과 같은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켜주세요. 그래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예언이란 계시의 말씀을 미리 장차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이제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죠. 그런 종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종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임하게 되는가? 엘리야 같은 능력, 엘리야에게 주신 능력,
하늘에서 이제 하늘에 닫아버리니까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쭉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가 쏟아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능력. 이제 물이 피가 같이 변한다. 이거는 바로 모세의 능력이죠. 모세. 애굽 땅에서 나인강에 물이 피가 되듯이 모세에게 주신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종들은 엄청난 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이 권능을 주시는데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즉 이 마귀에게 죽습니다. 죽습니다. 왜 죽는지 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그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주 죄악에 관여한 세상 그때 지금도 이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거짓이 왕노릇하고 있고, 이것이 더 관영해져 버려, 더 커져 버려야지. 완전히 꼼짝을 못하게끔 이게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하나님의 종들이 죽어요. 근데 그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한 사람이 아니요, 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9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즉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이건 전 세계를 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그들의 시체가 있어요. 즉 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이런 두 정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정인이 이 말씀만 볼지라도 뭐 박태선이가 뭐 감남나무 두 정인이 아니고 이 한 사람이 내가 두 정인이다. 이게 내 한 사람이 두 정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엘리야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전 모든 민족 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죽어요. 그들이 죽는데 사흘 반 동안 이제 장사하지 못하고 그냥 길거리에 버려둡니다. 그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즉 이 두 선지자는, 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뭡니까? 땅에 사는 육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날마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막 외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 두 정인이 죽으니까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봐라 하고 오히려 그들을 욕을 하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할렐루야. 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죽어있는 그 두 정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이 얼마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경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로 살아갈 때 주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런 영광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말씀은 바로 7째 나팔 재앙이 불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하늘에서 24장로들 즉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구원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왜 재앙인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라는 거예요. 땅을 망하게 만든 자들을 멸망시킬 때. 그러니 얼마나 큰 재앙이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하는 거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 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까 요한이 볼 때 언약궤가 있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을 사실 그대로를 보면은 지금 노아 때의 방주도 이제 우리가 찾았잖아요. 그런데 언약궤는 찾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언약궤가 있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버렸네.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 바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언약의 하나님. 만일에 그 언약궤를 상징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면은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에는 그런 환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것은 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음성, 그 우레와 지진, 큰 우박 같은 것은 이 하나님의 재앙을 상징하죠. 이 재앙이 번개는 신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임하고 있는 이 환란이 그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8장을 보았을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으신 이 실체가 있기에 징조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징조를 보아서 때를 알지니라 했습니다. 이 징조가 이 실체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깨닫고 우리는 빨리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